예, 드디어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장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물론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오하고 가장 지성소에 해당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한 것처럼 이 말씀 앞에서는 그와 같은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그 이외에도 이 요한복음 17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한마디씩은 다 하신 것 같아요. 뭐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저 참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 17장 이 한 챕터를 가지고 약 700여 페이지의 이 설교 50편을 쓰신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분은 정말 많은 샘물을 길어내신 것 같아요. 우리가 깊이가 없는 사람들은 우리 같이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깊이 있게 못 파내는데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많이 건져낸 그런 좋은 참 책도 있고요. 우리나라 분으로는 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라고 하는 분이 요한복음 강해를 6권을 쓰셨는데 제5권 한 권 전체가 아예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17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정말 깊은 그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단순하지만 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셨고 그것도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제자들을 앞에 두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셨는지 참 우리가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인 사역은 다 마치고 13장에 와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이제 이별하는데 이 땅에 남겨둘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자신이 발을 씻기시고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14장에서는 그 유명한 성령에 관한 다락방의 설교를 하셨고 일어나서 이제 겟세마네로 십자가를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는데 15, 16장에서 자신에 대해서 아드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16장에 와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16장 후반부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즉 삼위일체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 자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셨고 6절서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마 1절서부터 5절까지 내용을 아마 살펴볼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16장까지의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죠.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이르시되 하나님을 향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14, 15, 16 세 장에 걸쳐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여기 나와 있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기도문을 여는 그 말 자체가 벌써 예사롭지가 않죠. 때가 이르렀다. 아버지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과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분이에요. 그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인데 첫째,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존재가 성경에 나와 있죠. 그렇다면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친밀한 관계에 계신 분이셨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을 위한 산 희생물로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몸을 마리아의 몸에다가 예비해 두셨다고 히브리서 10장 5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의 관계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고, 두 번째, 이 땅에서 아버지로서 아들이 육신을 입고 사실 수 있도록 몸을 예비하셨다는 뜻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많은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으셨는데, 우리죠, 그 맏아들, 그죠, 맏형이 되시기 때문에 또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고, 그래서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수식 없이 그냥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참 드물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던가 그 존귀하신 아버지 하던가 뭐라고 붙이죠. 자, 물론 뒤에 가면은 예수님께서는요 11절에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아버지여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아니고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는 의로우신 아버지여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 아버지의 칭호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신비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지만, 창세기 2장에 주님이라고, 주께서라고 할 때에는 인간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에 놓여 있어서 인간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걸 여호와라고 우리가 히브리어로 말할 수 있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했고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제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면 저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아닙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순전히 자신이 영광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자, 여기 이제 중요한 표현이 우리말로는 조금 약합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조금 더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번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The hour is come. 한킹은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바로 아버지하고 나하고 정해놓았던 그 시간, 이제 인간의 죄를 속하고 마귀로부터 인간들을 해방하고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를 멸하고, 바로 이제 그 시간, 아버지와 내가 이제 이 죄인들을 위해서 구속을 이룰 바로 그 시간, the hour, 그 시간이 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제 몸을 아버지께 내어 드립니다. 이게 아주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시간이죠. 이 시간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는 일말의 희망도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시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인들을 다 마쳤다. 4절 끝에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3년 반 다 마쳤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분명히 순종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the hour,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위대한 시간이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달리시는 시간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순간이요, 마귀를,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심판해서 승리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의가 드디어 드러납니다. 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포함해서 옛 창조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고 아주 멸절당하는 극한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옛 세상에 대한 심판. 따라서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입증하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시간이요, 죄가 용서받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죄인이 화해가 선포되는 시간이요, 정말 이 역사적인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보고를 드립니다. 3년 반 동안, 물론 33년 반이지만 공생애를
일만 언급한다면 3년 반 동안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침례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림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하고 나하고 이 지상에 내가 내려오기 전에 약속했던 대로 아버지께서 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부활을 염두에 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나이다. 이런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영광이라는 개념 자체도 좀 애매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자꾸 듭니다. 예를 들면 전기, 우리 지금 전기불인데 전기의 영광은 무엇이냐 그러면 빛이라 이거죠. 발전소에서 전기가 쭉 와서 지금 여기 소켓까지 와 있습니다. 스위치를 탁 누르는 순간에 전기의 영광은 탁 드러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탁 펼쳐 보이셨어요. 기적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전기불이 불빛이 전기를 발산해서 환하게 비춰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리고 임무를 다 마쳤다. 그게 바로 4절이죠.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는데 그 뜻을 이제 이루었나이다. 그런 말씀으로 보고를 하신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1절로 옵니다. 1절서부터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제 겟세마네로 가는 도중에 드디어 이제 아버지께 보고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이곳에 속한, 즉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저 높고 높은 저 세상으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회개하고 구원시켜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렇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맡기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실제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한 많은 육체들이 있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여러 그 예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고기를 잡도록 베드로에게 허락하셨죠.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했죠. 두 번째, 베드로에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 물고기를 한 마리 보내서 입을 열어 한 세켈이 물고기 입에서 나오도록 보내셨죠.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나귀가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조용히 입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하시자 닭이 3번 울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들짐승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고 마가복음에 써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죠. 그렇죠? 예, 얼마나 예수님께서 모든 창조주의 권능을 지니고 계신 분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죠?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권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그렇죠? 자, 아시다시피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타락해서 상실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첫 출발점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가 빛을 발하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자세하게 다 알려 보여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여기 보시면 1절에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것 제가 좀 넘어간 것 같은데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십자가에 죽을 때인데요. 그것은 곧 조금 있으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영광은 나중에 재림의 영광으로 연결되는데요. 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난과 영광은 동전의 앞뒤면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왔는데 이 땅에 오신 바 첫 번째 목적은 아버지가 어떠하신 분임을 나타내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만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고난에 뒤이어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구약에 있는 대언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시더라. 첫째,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예수님의 초림과 부활에 이은 예수님의 재림 때의 영광을 미리 증언, 이걸 예언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대언자보다는 예언자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영광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고난 없는 영광은 없죠. 죽음 없는 부활은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 없듯이. 자, 누가복음 24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만유의 주이시고 메시아 되신 분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이 어찌 슬프니 하면서 제자들이 낙담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다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죽음을 거쳐서 부활해서 고난과 영광이 동시에 함께 와야 된다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누가복음 24장 24절. 또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돌무덤에 가서 참으로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그분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니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도 고난과 영광을 동시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때가 이르렀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로 인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위대한 선포가 바로 나오게 되는 것이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금방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을 보였는데, 하나는 짐승에 관해서, 하나는 인간에 관해서. 그런데 그 인간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 그렇죠? 아담이 만약에 생명나무를 따먹었더라면 소유할 수 있었을 수도 있었던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순간에 선물로 주시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 죽지 말고 영원히 살라고? 대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지 뭐. 그것은 목적이 아니고요, 결과예요. 결과. 무슨 소리냐?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니까 immortality, 불멸, 죽지 아니함을 나타내셨다고 성경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은 그 퀄리티, 다시 말해서 시간적으로 죽지 않고 오랫도록 간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속성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한 생명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라면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웃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라고 하는 어떤 인지상정의 인간의 본성이 있듯이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의 속성이 있는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분을 알아감으로써. 자,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얼핏 보면 영생은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의 정의를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뉘앙스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might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 이 might라고 하는 단어는 알도록 함이니이다. 영생을 주신 목적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점점 자라면서 아버지가 누구신지 어머니가 누구신지 아버지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머니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떨 때 기뻐하시고 어떨 때 슬퍼하시고 이런 거 다 알아가죠. 왜?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인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도 알아가고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것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점점 깊이 배워나가고 알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거기에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목적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래서 참 우리말의 한계인 것 같아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이 might라고 하는 단어가 목적, 하도록 함이니다 이런 말이 성경에 보니까 용례가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목적은 뭐냐? 세 번째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 이 낮고 낮은 곳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는 짐승들만 지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왜? 아담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권능을 마귀에게 넘겨주는 바람에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권능을 빼앗고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두 번째에는 영원한 생명을 죄인들에게 주어서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해서 점점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세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목적.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분명한 목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를 단순히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개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만천하에 자랑하는 것. 여러분 영화롭게 한다는 것 두 번째 의미는 아까는 전기의 영광은 빛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우리 아버지가 경찰관이다. 우리 아버지 소방관이다. 우리 아버지는 선생님이다. 우리 아버지는 힘도 세고 우리 아버지는 돈도 많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자전거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하면서 아버지 자랑 잔뜩 하죠. 걔는 지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하신 분입니다. 나를 구원하셨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오.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시오. 꺼져가는 심지도 참으로 불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오. 과부와 고아를 돌보시는 분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에서 여러분이 배우고 알고 있는 모든 것들로 다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다 많은 자랑을 하셔서 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와,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죠. 물 위를 걷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고 그때마다 다 하나님 대단. 니고데모도 와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로 오신 분 맞나이다 하고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께 이렇게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떳떳하게 보고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가 영과 몸으로 아버지께서 값주고 피값으로 치르고 사신 영과 몸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라는 보고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드릴 수 있느냐?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자, 한번 바울을 가보겠습니다. 예수님, 바울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주를 따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무모할 정도로 담대하게 썼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요, 바울의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과 다르질 않아요. 자,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가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간결하면서도 가장 뭐랄까요, 감동적인 마음을 울리는 그러한 유언입니다. 바울의 유언은 동사 3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는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는데 저렇게 살았는데 뭐 자서전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바울은 딱 3가지 동사로 내 인생은 이거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죽음 앞에서 그냥 바들바들 떨고 아이고 이게 아니고 딱 보니까 뭐야? 내가 이제 내 몸을 순교하면서 몸을 주님께 헌물로 바칠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 몸을 벗고 셋째 하늘로 떠날 때가 되었구나. 요즘 표현을 하면 디파처, 출국장에 가서 비행기 타고, 비행기는 아니죠. 천사가 데려가겠습니다만은 출국,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뭐라고 돌아봅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 마귀와 싸웠고 죄와 싸웠고 자아와 싸웠습니다. 형제와 싸우고 친구와 싸우고 세상 사람들과 싸운 게 아니라 마귀와 세상과 자기 자신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예수님처럼 나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다 마쳤다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바울도 마쳤다. 자기에게 주신 일을 마쳤다. 그뿐만 아니에요. 믿음을 지켰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다 이 땅에서는 지켰사오니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17장 후반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바울이 예수님을 닮았는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라고 얘기한 자격을 본인이 주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라고 쓰니까 성경을 에다 썼겠죠.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오늘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다는 게 기적이죠. 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믿음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보세요.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기 1장 1절, 이 우주에 뭔가가 존재하기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리고 있었던 그 영광,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부활과 그 다음에 왕으로 등극해서 받는 그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될 원조로서 원래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리고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영광,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것을 내려놓고 그 영광을 내려놓고 비천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잠시 내려놓았던 원래 아버지하고 함께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으로 다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갈 테니까 원래 있던 자리로 나는 복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세 분이 뭘 하셨겠어요? 커뮤니케이션, 소통하셨어요. 소통.
우리나라 대통령은 소통을 안 해가지고 대면 보고를 안 해가지고 혼자서만 지냈잖아요. 하나님은 혼자 지내신 적이 없어요.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항상 소통하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항상 균형 잡히고 안정됐는데 우리 대통령은 불쌍하게도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친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상한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이상하지 않으면 이상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 아니겠어요? 뭐 죄진 거는 뭐 잘못한 거는 뭐 부인하는 건 아니고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죽하면 저랬을까 싶은 생각인데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될 뿐이 너무나 많은 짐을 홀로 짊어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지금 혼자 지내는 그리스도인들 뭐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오래 못 갑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지낼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장작이 잘 타오르 들어가도 하나 빼놓으면 꺼져버린다 그랬잖아요.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난 뭐 수요일 날 나오긴 나오지만 수요일 날 하루 나오는 사람하고 안 나오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모이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 가는데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 뭐 있다가 1시간 반, 그럼 다섯, 너무 낭비 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여기에 와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걸 제가 만 35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압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단 한 번도 수요일 날 제가 빠져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이 함께 기도하는 이 소중한 시간이라는 게 너무나 그 가치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자, 그래서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다고 히브리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세상은 창세기 1장 1절에 지었고요. 두 번째 세상은 창세기 1장 3절에 지었죠. 그러니까 세상들이 되겠죠. 그 첫 번째 있던 세상은 물로 홍수로 망했다고 베드로전서에 써 있잖아요. 그게 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시간 밖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6천년이라고 하는 인류의 역사는 창세기 1장 3절부터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하루의 첫 이 지구상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 저 세상 말고 멸망당한 저 세상 말고 이 세상은 1장 3절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명백하죠. 그래야 세상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세상은 물로 홍수로 멸망했고 두 번째 세상이 지금 현재 불로 심판받기 위해서 대기 중이다라고 성경에 써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글쎄요. 그 영광을 우리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마지막 계시록에 가면은 그 영광을 왜? 그 영광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밝은지 태양이 있기는 있는데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요. 그때 천년왕국 때 태양은요. 지금보다 7배가 밝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천년왕국 때에는 달이 지금 우리가 보는 달이 태양 정도의 밝은 빛을 내고 있는 태양은 지금보다 7배가 밝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천년왕국이. 그런데 그 빛도 필요가 없대.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짐작이나 가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밝고 밝은 그 정말 한 태양도요. 안에 보면 막 흑점이 들어있어가지고 막 점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완전한 영광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얼굴을 마주대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마지막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곧 다 이루었다 제가 선언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는 5절까지 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6절서부터 19절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제자들로 인해서 구원받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까지 기도해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그렇죠? 이 시간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게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게 되고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게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드러내서 영광 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아버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영화롭게 영광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